할렐루야. 교회는 초월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초월성을 강조하는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 교회가 초월적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교회의 속성 가운데 초월성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초월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영역이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죠. 그렇죠? 만약에 자연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자연이 어떤 그 현상이 영역을 뛰어넘거나 그렇게 되어지면 야, 초자연적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현상 가운데서는 초월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종종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초월적 존재는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첫째는 인간입니다. 에이, 목사님 무슨 인간이 초월적이에요. 인간이 뭐 80이고 90이고 이러면 죽는데요. 물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간은 유한한 존재죠. 유한한 존재예요. 하지만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멸을 의미하지 않는다. 영원히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영생으로 부활할 것이요. 할렐루야. 또 불신자들도 마찬가지로 부활합니다. 그렇지만은 영벌로 부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것이 영벌이든지 영생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은 그 영원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존재는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가 오늘날에도 하루에 몇 개씩 없어지고 또 어느 교회는 점점점 이렇게 소멸되어져 가고 아무튼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 공적인 교회는 영원하다. 할렐루야. 교회는 영원합니다. 세상에는 학교, 나중에 가면 없어집니다. 병원, 또 어떤 기관 이런 것들도 다 없어집니다. 그렇지만은 하나씩은 그 교회가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공교회로서의 교회는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설립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교회는 온전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을 때까지 교회는 존재하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은 천국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 교회 안에 이미 어떤 교회는 그 초월성이라고 하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정치 이데올로기 이상입니다, 여러분. 그걸 훨씬 더 뛰어넘어요. 옛날에 이탈리아의 독재자 가운데 무솔리니가 있었습니다. 그 무솔리니가 독재를 하면서 자기 나라 모든 국민의 생활 영역을 다 통제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영역에 걸쳐서 통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내가 아무리 통제하려고 그래도 통제가 되어지지 않는 딱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아무리 이렇게 통제하고 그 신앙을 통제하려고 그래도 교회가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이 초월성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절대로 통제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정치 이념 가운데 민주주의 정치 이념 이런 것도 있고 사회주의 정치 이념 이런 것도 있는데, 이 사회주의 정치 이념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뭐 우리가 유럽을 성지순례 다녀왔습니다마는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3인당의 당수가 국가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걸 생각해 보면 아무튼 정치 이념으로서 어떤 뭐 민주주의도 있고 사회주의도 있고 또 다른 정치 이념도 있지만 교회는 이것을 초월해 있다. 그래서 어느 하나의 정치 이념을 신봉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또 어떤 정치 이념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모든 것 위에 있는 거예요. 그 목사인 제가 무슨 뭐 당원 된 적 있습니까? 제가 목사인 저는 이 세상의 정치 이념에 따라 가지고 당원이 된 적이 없어요.
저는 당원이라고 그러면 예수당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당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정치 이념을 초월해가지고 뛰어넘어서 있는 거예요. 단 정치적인 성향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목사라고 그래서 왜 정치적인 성향이 없습니까? 다 그런 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절대로 당원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의 정치 이념을 훨씬 더 뛰어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고 어떤 경우는 잘하고 있으면 잘한다라고 얘기하고 못하고 있으면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교회가 항상 정치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정치 상황에 교회가 항상 끼어들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 단위에 서가지고 맨날 정치적인 설교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 좋겠어요? 한 두어 번은 야 시원하다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옛날처럼 문명의 사회가 아니에요. 인터넷 다 보면 모르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정보가 통제되어져 있는 사회도 아니에요. 단 독재가 막 이렇게 세워진다든지 국가가 언론을 막 통제한다든지, 그래서 아무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교회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때는 교회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의 정치 이념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초월적이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넌 그러면 안 된다 라고 교회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정치 이념보다도 교회는 훨씬 더 그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1990년대 그 공산주의가 다 멸망을 당하고 어떤 경제 이념으로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체제가 전 세계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와르르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와 같은 공산주의, 그 공산주의가 경제 이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꼭 나쁜 거냐? 자본주의가 경제 이념으로 생각해 볼 때 꼭 좋은 거냐? 안 그래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공산주의는 가장 성경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런데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한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결정적인 문제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공산주의 사회가 실현되어지기 위해서는 생산량이 충분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네 것 내 것 없이 다 이미 만들어 놓은 생산량을 가지고 다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정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회가 어떻게 옵니까? 아프리카, 남미 이런 데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가 생산력이 다 올라와 가지고 네 것 내 것 없이 아무런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쟁이 불필요한 그와 같은 정도로 생산력 수준을 끌어올린다고 하는 건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또 거기까지 되어지기 위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 이제 우리가 공산주의 경제 이념이 좋으니까 그걸 위해서 헌신하자, 좋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생산량이 충분하게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다 참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공평하게 나누는 것에 대하여 서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정도로 인간이 선량해야 돼요. 도덕과 윤리의 수준이 무지무지하게 높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공산주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생산량도 올라가야 되고, 그러기 전 때까지 참고 견딜 수 있는 선량함과 윤리 도덕의 수준이 꽤 높아야 되는데,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에 소위 이야기하는 공산주의 사회도 특권층은 잘 살고 말이죠. 그렇지 않는 국민들은 어렵게 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상 가운데 있는 것이지 인간의 욕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가장 근접한 형태로 유럽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이념을 가지고 그나마 평등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교회는 그와 같은 공산주의 경제 이념도 아니고, 또 자본주의라고 해도 다 좋은 거냐? 자본주의가 기여했던 것은 뭐냐면 생산량을 경쟁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처럼 막 기업이 서로 경쟁해 가지고 생산의 수준을 끌어올려 놓은 것은 기여를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세속주의가 들어오고 물질주의가 들어오고 물질만을 숭상하는 배금주의가 들어와서 인간의 영혼을 다 타락시키고 돈이 최고인 사회를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
야, 자본주의는 좋은 거야, 공산주의는 나쁜 거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모든 경제 이념을 초월해 있습니다.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그러고 못하는 것은 못한다라고 그러고, 우리는 늘 성경에 기초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경제 이념을 갖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세상의 경제 이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초월해 있는 겁니다. 공산주의 사회 가운데도 교회는 살아남았잖아요.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초월성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화현상 이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서구는 대부분 기독교적 문명권이죠. 그렇죠? 기독교적 문화가 전체를 이렇게 사회를 이렇게 다 이렇게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독교적인 문화가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또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장면을 생각해 봐도 서구적인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제가 무슨 한복을 입고 있나요? 여기서 위에서 유일하게 들어와 있는 건 여기서 징 치는 것도 목사님이 이단 아닙니까?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웃기는 소리예요, 그거. 그러니까 피아노 들어와 있죠. 그다음에 올겐 들어와 있죠. 그다음에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서구적인 기독교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받고 있는데, 그래서 또 문화라고 하는 게 이렇게 서로 막 겹치기도 하고 그렇죠. 겹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서구적 문화에다가 한국적 문화도 이렇게 들어와 있고 막 겹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전 세계 그래서 자기 나라마다 고유한 어떤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적 문화의 영향을 강력하게 여러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적 기독교 문화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느냐? 천만의 말씀. 대부분의 사회학자들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자본주의적 문화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와 배금주의가 그래서 전 세계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기독교적인 정신이 어디 있어요? 오직 그냥 자본주의 정신으로 그런 어떤 경제 이념이 온 사회를,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문화가 있습니다. 일본은 일본의 문화가 있고 중국은 중국의 문화가 있습니다. 이런 거 다 사실은 존중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일부분은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교회는 그런 세상의 모든 문화를 초월해 있다. 한국의 문화만이 최고가 아니고 일본의 문화만이 최고도 아니고 중국의 문화만이, 서구의 문화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만이 이게 최고가 아니다. 최고가 아니다.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창달해 가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그런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그래서 기독교 문화운동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교회는 지역과 민족을 초월해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를 이렇게 보면 호남 사람 중심인 교회가 있어요. 물론 영남 사람도 있고 충청도 사람도 있지만, 어느 교회는요 호남 사람들이 싫어. 그래서 영남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루어진 교회도 있고요, 심지어는 이북에서 이렇게 내려온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루어진 영락교회 같은 교회, 이런 교회들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또 미국 같은 교회는 여전히 백인 중심의 교회들이 있고요, 어느 교회는 흑인 중심의 교회들이 있고요, 어떤 교회는 히스패닉계 그 중심의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이게 다 잘못된 거냐?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역사성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백인 중심의 교회는 다 전부가 100% 백인이냐? 그렇지 않아요. 흑인 중심의 교회는 전부 다 흑인이냐? 그렇지 않아요. 아시아계도 있고 아랍계도 있고 아무튼 다 여기저기 섞여져 있는 거예요. 단 중심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장 바람직한 것은 어떤 거냐?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초월한 교회의 모습이 가장 교회다운 모습인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남녀노소 빈부귀천 알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교회가 교회의 참된 본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완전한 하나를 이룰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천국 교회만이 완전합니다. 완전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
하나가 되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아무리 교회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선교기관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가 되었다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 못해요. 다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고 자기 주장하는 바가 다르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모여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지향해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하나님께도 엄청나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물질이 넘쳐납니다. 같이 동거할 길이 없어요. 목자들끼리 싸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이 분리가 되어졌습니다. 분리가 되어져서 아브라함의 가문이 이쪽에도 형성이 되어지고, 롯이 이사를 가고, 그 다음에 롯의 두 딸로부터 어떤 민족이 나왔습니까?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나왔어요. 이들은요 그 뒤로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교회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연합하고 일치해 가는 것이지 분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더라도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 교회는 그런 모든 것을 초월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좀 초월적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 난리 법석을 떨면 안 돼요. 교회는요 초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느냐, 성경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런 난장판인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초월성이에요, 여러분. 그런 초월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세상에서 시시비비를 다 가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 맞고 너는 다 틀리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 해보면 그게 다 시시비비를 가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완전한 시시비비란 저 천국 교회에서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나 완전한 시시비비가 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이와 같이 교회의 어떤 초월성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제가 여러분 세 가지로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어떤 거냐면 전제가 있어야 된다. 전제가. 우리가 언제나 이게 초월적인 사고를 하는 데 있어서 전제는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불완전하다. 그래야 위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끝장을 봐야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그래서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면 흥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반드시 망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믿음.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면 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염려할 게 없어요.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끝까지 주장하거나 그렇게 나가면 반드시 망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내가 여러분 싸울 필요가 별로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초월성을 갖는 거예요. 다 불완전하다. 이걸 여러분 내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지향이 필요합니다. 그 지향은 뭐냐면 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인지, 이런 자기 지향성을 땅에다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지향성을 언제나 하늘에다 두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 부시맨이라고 하는 영화가 옛날에 유행했는데 지금도 그 부시맨들이 그 어떤 동물원 안에서 자기를 이렇게 전시하고 있는 데가 있다라고 합니다. 신기하죠? 아니, 인간은 어떻게 전시해 놓을 수가 있어요? 옆에는 암사자가 막 고기를 뜯고 있고요. 이쪽에 가가지고 뭐 하이에나, 원숭이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부시맨들이 거기 한가운데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조개 껍질이나 이런 걸 가지고 구멍을 뽕뽕뽕 뚫고 해가지고 목걸이 만들고 막 그 팔찌 만들고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국 돈으로 한 400원 정도를 이렇게 내면은 가가지고 구경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놀립니다. 원숭이 새끼처럼 막 이렇게 놀리고 해도 부시면은 쩝쩝거리기만 하고 눈이 나게 왔다 갔다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부시맨들이 그 안에 들어가기를 자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돈을 벌려고. 그 돈을 벌어서 뭐 하려고 그러느냐. 원래 이들의 고향이 칼라하리라고 하는 사막지대였는데 거기서 옛날에는 자유롭게 지내고 수렵 생활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유럽인들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나라에 국경이 생기고 지역이 생기고 해서 이 사람들한테 잘 대우해 준다고 그래서 야, 너희들 우리가 다 집 만들어 줄게, 여기 들어가 살아. 그래가지고 판자촌에 이렇게 살게 하고, 또 백인 지주들한테 노예로 이렇게 고용이 되어져서 거기서 일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돈 얼마만 주면 그걸 가지고 술 먹고 마약하고 이렇게 하다가 다 병들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래가지고 그 부시맨이라고 하는 그 종족이 다 없어질 정도로 그와 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이들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의 땅이 없지만은 우리가 아무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 해가지고 나중에 칼라하리라고 하는 그 땅을 사가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70세가 된 그 부시맨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 심장은 칼라하리 사막에 있습니다. 사람이 그 심장이 없다면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난리법석을 떨고 시시비비를 하고 있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 우리 심장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심장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었을 때 우리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거냐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요, 또 심판주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고,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 때문이고, 내가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오늘날 나와 같이 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영원한 약속을 받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도 구원도 영원한 생명도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강력하게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여러분, 파리 한 마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파리 한 마리가 자동차 뒤에 딱 붙어 있었더니 자동차가 쫙 하고 달려가면 먼지가 뒤에 쫙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가 생각을 해서, 이야, 내가 날갯짓을 하니까 먼지가 쫙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닭이 있었습니다. 닭이 있었는데 닭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꽃교라고 하면 뭐 해가 뜨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닭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내가 꽃교하면 해가 뜬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데카르트라고 하는 아주 그 유명한 철학가가 있습니다. 이 철학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유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보다 훨씬 더 유명한 칼 바르트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신학자는 이 말을 이와 같이 바꿔서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구원주, 하나님은 심판주. 이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설립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또 구원의 유력한 수단이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이 안에서 교회 생활하다가 영원한 천국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때문에 교회는 초월성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는 초월적인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초월적인 권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 알렉산더도 있고 나폴레옹도 있고 시저도 있고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놀라운 초월적인 권세가 있다. 그래서 성경에 땅에서도 매면 저 위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매고 이 땅에서 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위에서 매고 푸는 놀라운 권세를 부여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황에게 천국 열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건물에 천국 열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 안에 천국 열쇠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교회는 천국을 열 수 있는 그 유일한 열쇠가 교회에게 있는 거예요. 학교에도 없습니다. 병원에도 없습니다. 군대에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런 초월성을 교회는 가지고 있다. 세 번째로 그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탄 마귀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탄 마귀 권세를 그 십자가 위에서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고 이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 권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집단이 세상에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집단이 있나니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그분의 몸된 교회만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세상에서 죄짓고 살아나가는 수많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믿는 당신의 자녀를 통해 가지고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유일한 기관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요, 그런 초월성을 가질 때만 그 수많은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초월성을 상실해버리고 교회가 세속성을 갖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아무런 역할을 못합니다. 그냥 세상의 병원이든지 학교든지 세상의 다른 집단과 동일한 그런 집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이 교회가 세상과 동일한 집단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초월적인 집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월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그 누구도 이 초월성을 깨지 않도록 우리가 잘 유지 보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